우리 먼저 2021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여 스텝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마음을 모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3주 차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 중 특별히 이 구계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이웃 사랑에 관한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 이웃사랑의 파트에서는 이 10계명의 일반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보아야 할 것인가,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란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세워가야 할 것인가,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유를 어떻게 인정하고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9계명은 좁은 의미로는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이며 그 중심에 숨겨진 의도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2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9계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특별히 이 거짓 증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112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계명을 그냥 딱 봤을 때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9계명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짓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말이 아닌 법정에서 쓰이는 법정인 용어라는 것이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법정에서 선서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판사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서는 현대 수준의 어떤 과학수사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물증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발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증언에 따라서 법정에서의 판결은 바뀔 수 있으며 그 판결이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생명과 명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념의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이지 않습니까?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맹세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때 거짓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내가 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오케이. 3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왔던 말씀이니까 이 9계명은 특별히 이 이웃에 대한 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관계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구나.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이를 어기면 이게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치워도 괜찮은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에 관하여 거짓되게 행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봇이 그의 포도원을 노린 이세벨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중하거나 사실만을 담백하게 말하기 위하여 특별히 애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재미를 위하여 살을 붙이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과장이나 축소를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쉽게 잘못을 하는 바로 이 행위에 대해 별다른 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항상 누구는 어떠하더라, 누구가 이러이러하더라, 저러저러하더라 라면서 앞에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3계명을 배울 때 그 이름에 대하여 한번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름은 존재가치 혹은 정체성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새 이름은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 이름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고 거짓 증거를 하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볍게 여기고 천박한 말로 혹은 거짓으로 서로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9계명을 어긴 동시에 3계명 또한 어기게 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9계명을 이해할 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 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먼저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까지 우리의 시각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세우는 것으로까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증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거짓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이웃의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12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단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일반적인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짓 증언, 그리고 왜곡, 헐뜯거나 중상, 성급히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 뛰어난 청소년 사역자이자 김해 SFC의 자랑, 우리 모든민족교회 자랑인 백경태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크를 강의하신 그 강의 영상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 허영과 경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허영과 경솔의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허영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며 경솔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할 준비가 된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증거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게 얘기를 하니까 법정 앞에서 내가 거짓 증언이 아닌 참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왜곡과 사기, 속임수, 비방, 험담, 예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상. 이것은 의심이 많다라는 말인데요. 이유 없이 허물을 잡고 모호한 일들을 최악으로 이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헐뜯음, 뒷담화, 그리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첨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입니다. 이중성, 변덕, 완고함, 수다, 배신, 까다로움, 무례, 조롱, 욕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모든 것들, 왜곡과 사기, 속임수, 비방, 험담, 예의, 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헐뜯음, 뒷담화, 이러한 여기 나온 모든 요소들 중에 과연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수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남을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행동이 9계명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을 두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이델베르크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 이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이 마귀의 일을 피해야 하며 이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단문의 두 번째 부분인 적극적인 명령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단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참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자의 덕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신자의 덕목들 중 진실함, 사람과 하나님 모두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공정함, 바르고 정직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어떤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 유순함, 과묵함, 친절함 등등 이러한 모든 신자의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며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신자된 우리는 진리만을 사랑하며 정직과 진실함만을 말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법정에서나 모든 장소 가리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평판과 명예를 위하여 진실함을 말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 구계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계명이고, 그 구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112분의 숨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를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속으로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이 먼저 손수 지켜주셨고, 우리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님을 힘입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주는 육체적인 이런 질병보다 더 심각한 분열이라는 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자와 비신자들 간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각자의 가치관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많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칼날을 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분열과 싸움이 아닌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입을 열어 각자의 말을 하면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바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누구보다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기도하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 눈물로 먼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